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엉간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복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이 속히 다른 것들로 쫓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색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 근데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율법주의가 슬쩍 들어옵니다. 자, 이 자꾸 율법주의라든가 이 할례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왜 들어오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슬쩍 뭘 해서 인간이 공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고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것을 속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하고 그냥 너도 나도 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현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덕지덕지문을 얹힙니다. 뭘 해야 된다, 거기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나 보다 하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온전한 복음을 갖고 변질되지 않고 가고 있는가?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 얘기하면서 이 자유인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집종에서 난 자와 자유하는 자에서 난 자가 비교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아브라함의 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비교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구에게 낳느냐는 겁니다. 종에서 난 자는 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노비로 태어난 자녀는 계속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노비 자녀 있어요? 부끄러워서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올라가 보면 노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이게 자유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는 걸 오늘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자유라는 거는 자유하는 부모에서 낳았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뭐합니까? 종에 있는 자는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마음대로 택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속에서 떠나가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근데 그 결단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뭐라 그럽니까? 둘째 아들이 아빠 상속 다 주셔, 내가 떠나가겠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있는 거 다 주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보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떠난 자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인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종에 매여있던, 죄의 종에 매여있던 그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종의 몽에 자꾸 옛날에 생각했던 거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는데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집 떠나 본 적 있으세요? 사춘기 때 집 떠나 보신 분? 전부 다 모범생이셨나 봐. 그러니까 고생 안 하셨나 봐. 집 떠나면 되게 고생입니다. 이게 친구가 하루 이틀 친구지 한 달간 있어봐야 왜 또 나가서 돈 벌어와 돈 내놔 이거 하지 같이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난 자,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 여기 귀찮아 간섭하는 거 싫어 하고 떠나가면은 엄청난 빈곤과 어려움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마음대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택한데 그 선택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선택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으면 조금 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우리의 교만들이 많습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요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요번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제가 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안 하랍니다. 이제 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요. 들어줬다간 구차하게 난 다시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 아버지 속에 그 보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걸 아시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많어? 이게 그게 아닌데 변질됐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화장하고 루즈 칠하고 옷 잘 입고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팬티 바람으로 그냥 불러당 누워있고 그냥 아버지 앞에 왜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세요?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셨나 봐요. 저는 그냥 뻘거벗고 다니고 그랬는데 집이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잘해야죠. 격식 차리고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인생길인데 그게 더 좋아 보여서 거기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사이의 첫 계명을 그걸 주신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부모가 가려주는 그 그늘 밑에 떠나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 계명 그 자체로 해서 아버지 앞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부모 앞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도 않은데 율법이니까 해야지. 이게 바로 멍해입니다. 이 자체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인에서 낳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과거에 죄 속에 살았던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선호합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냈더니 애굽에서 먹던 파와 양파와 고기 이런 걸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럼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니까 그거 옛날에 소주 한잔 하면서 돼지 족발 뜯으면서 니당고 두들기면서 사는 그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나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술집 먹으면 막 하면서 뭐 테이블마다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굉장히 흥이 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숙취에다가 머리 아프고, 그때 왜 돈 다 썼지, 괴로워가지고, 왜 전당포에다가 시간 맡기고 돈 팔아, 그런 삶을 안 사셨나 봐요. 저는 아주 그런 삶을 아주 많이 살았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을, 근데 그걸 그리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 분위기를 그리워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니 그걸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인도를, 하나님의 그 보호를 벗어난다는 것,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선택을 언제 하느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내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더 좋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찾지도 않으면서 동연히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어디서 그런 똥배짱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둬두시면서 네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탕자와 같이, 돌아온 통자와 같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삭, 그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다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459장 찬송을 부린 것처럼 천국을 소유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천국이 보이진 않고 그 속에 맛을 보여주십니다. 초막이나 상관이나 허상관, 궁궐 상관없습니다. 내 조건에 따라서 내 기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 이뻐해 주셔서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서 그게 기뻐했다가 뭔가 좀 억울해지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남 핑계대고, 뭐가 으스러지면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앗아집니다. 조건에 따라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의 삶이 약속의 자녀로서 뭐 하나님께서 길을 쭉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죠. 적군의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가 이 땅에 계속 거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다 부어주시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우물을 막 파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축들을 먹여야 되니까, 농사도 져야 되니까 우물을 막 파니까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뚜꾸덕하고 뺏어갑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게요? 내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땅이야, 막 믿음으로 물러갈지어다 했습니까? 조용히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또 팝니다. 또 팠더니 우물이 나오니까 살만한가 보다 하고 했더니 또 와가지고 또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내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또 조용히 가서 또 팝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자입니다. 약속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성령에 따라 난 자가 핍박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나중에 그 우물을 봤더니 아무도 와서 해코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르호봇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넓은 지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고 다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입니다.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의 변질은 믿는 자는 무조건 뭐가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어주셔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살기가 쉽습니다. 망하는 자가 많습니다. 망한 게 오히려 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이 잘 살고 의료 혜택도 좋다 그래서 역이민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이민을 갔다가 또 후회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외로워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이고 비크리스찬이고 상관없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았더니 외롭더라.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그래서 한국에 갔다. 한국에 갔더니 여전히 외롭더라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워 죽겠어요 할 계신 분 계세요? 이 외로움은 조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상태가,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외로움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외부적인 것에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건 은연중에 나옵니다. 이 외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정말 주님, 돌아보니 이게 다 은혜입니다. 저는 이젠 주님으로 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 돌아온 탕자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통치 속에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왔더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도 조롱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가 잘못되면 네가 믿음이 잘못됐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틀은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요즘 이 세대가 자꾸 AI 세대가 나가고 문명기기, 이 스마트폰 보고 자꾸 하는데, 스마트폰을 벌써 유치원생부터 보기 시작하면 이제 늦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이거 떠들지 말라, 조용히 하라 해서 그거 주면은 독을 먹이고 중독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 사장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라든가 머스크 테슬라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구글 회장 아들 자녀들 보면은 그 자녀들의 철칙이 뭔지 아세요? 중학교 갈 때까지 절대 스마트폰 안 주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 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집안의 애들은 다 그거를 안 보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 뇌가 공부하고 스스로 책 읽고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낼 수 있게끔, 그래서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능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다른 자들은 그거 중독되게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그래서 거기에 매어 달리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약물 또 먹여가지고 또 하게. 지금 이런 상황에 믿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거 단지 중독에서 해방됩시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내가 믿음에 가진 자로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하나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순례의 길을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이 순례의 길 아시죠? 저 불란서에서부터 스페인까지 한 달 넘게 걸어가는 길인데, 요즘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온대요.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믿지 않는 유튜브가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글을 올린 게 순례의 길에서 피해야 될 사람들 해가지고 몇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한국 단체 관광객. 한국 단체 관광객이 오면은 이 완전히 정신이 없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 알베르게라는 그 투숙 장소에 가가지고 온갖 감 내놔라 밤 내놔라. 우리 중국 사람 흉 보듯이 한국 사람이 똑같이 거기서 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시죠? 답 안 해주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의 얘기로는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참 그거 들을 때 씁쓸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순례길은 주로 나이 젊은 사람들이 갑니다. 인생을 방황하기 위해서, 길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길이 어딘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죠. 충분히 이해하죠. 여러분 같아도 젊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나이 많은 자로서 한마디 해주겠는데 그 인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보이질 않는데 말로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그 젊은이들의 눈에 볼 때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 새치게 하면서 온갖 방은 더럽게 쓰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하면 그 메시지가 전달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변질된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꼭 순례길을 안 가더라도 올드밀파크 갔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프레드릭스버그에 뭔 이렇게 다인종들이 모였나?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주일에는 여기만 모여 있으니까 우리 한국 이 머리 검은 분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이게 단가보다 했는데 온 세상에 그래서 오늘 미들 이스턴 사역하는 분 샘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 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 다음 해에 혹이라도 야외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이제 조짜 가지고 그쪽에 말씀 전하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데 그냥 메시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먹을 것도 갖고 가야죠. 우리는 방 더럽게 쓰면서 저쪽에 메시지 전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서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태스크입니다. 이 프레드릭스버그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교들의 물결이 쫙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이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미 한국 사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갖고 계신 곳에서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누구다 뭐다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삐리릭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양채 같은 일, 자기만 그냥 쭉 하려는 일, 이런 거 하면은 복음에 비읍자도 못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하는 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나 자신부터 누리시기 원합니다. 나 자신부터 그 외로움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 없는 것을 하나님께 통하는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순례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데 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여 그 하나하나가 다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다른 조건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린다면 무엇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자녀다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자다움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